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함께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로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십시오. 너무 덥죠? 저도 너무 더워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씨의 변동이 많을 때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피 써지는 교회입니다. 제일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오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가운데 밥 호프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참전 용사 위문 공연에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 스케줄이 중복이 되어서 여러 번 사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5분이라도 얼굴을 내어 밀어야 하겠다 하고 그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 밥 호프가 35분 이상을 자신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이 5분 동안만 얼굴을 내밀려고 했는데 35분 이상이나 공연을 하고 가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35분 이상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밥 호프라는 코미디언이 제일 앞에 있는 상위용사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기자들이 그 상위용사 두 사람을 보니까 똑같이 팔이 한쪽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서로 있는 팔을 가지고 부딪히며 박수를 치고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밥 호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는 이 참전 용사를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지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5분이 아니라 35분 이상을 내가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힘을 솟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격려는 힘을 솟아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워줌, 보살펴줌, 위로해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는 것, 그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지쳐 있습니다. 찌들려 있습니다. 어깨에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하나 가득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으르렁거림, 서로 못 잡아먹음, 나를 세움, 눈을 헐켜봄,
흠집과 결점을 물어뜯음,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사랑 안에 거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상대방에게 힘을 내게 합니다. 격려는 상대방에게 의욕이 나도록 합니다. 격려는 상대방에게 용기가 나도록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려가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의 여왕도 자리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무엇입니까? 현델이 작곡한 메시아 42번 중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이 핸델은 근세기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핸델이 작곡에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장 주인들은 핸델의 작곡이 너무 좋지만은 난장판이 되니까 핸델의 작품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핸델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게 되고 반신불수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되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 절망과 낙심 중에 살아가는 어느 날 한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핸델, 당신 주님을 보고 힘내십시오. 이런 격려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핸델이 이 격려의 편지 한 통을 손에 받아들고는 그의 몸과 그의 마음에 생명력이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24일째 되는 날 그의 하인이 핸델의 방에 들어가 보았어요. 근데 이 핸델이 악보를 손에 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라고 핸델이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 핸델이 작곡한 불멸의 명작, 바로 메시아가 작곡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시인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를 보내었더니만 절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 있던 그 핸델이 생명력을 얻는 힘을 얻고 이 위대한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힘입니다. 격려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격려라는 것은 힘을 불어넣어서 그 두려움을, 그 초조함을 극복해내도록 하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격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할까요?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것이래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살펴보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려라는 말은 파록시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안위하다, 위로하다, 돕다, 용기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격려는 뭐냐? 위로하는 것이다,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의욕이 나게 하는 것이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마땅히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서로 돌아보며 이 격려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나도록 해주고 의욕이 나도록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서로에게 생명력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 격려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요, 속인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귀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격려, 위로, 칭찬, 세워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마귀의 세계는 비난과 불평과 험담과 파멸과 좌절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하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사단의 참소 때문에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욥은 그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주 업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시험하고 좌절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은혜 생활 못하게 하고 파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 사단의 주 업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격려가 풍성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더우면은 온도를 낮춰야 돼요. 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도를 낮춰야지 내려갑니다. 강으로 하면 전력만 많이 먹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온도도 중요하지만 전기료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세게 틀수록 전기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 온도를 높여 놓으면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잘 아시고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왜냐하면 자꾸 강으로 트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칭찬과 격려와 세워줌이 풍성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며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가 그것밖에 안 되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척 외면할 수 있냐? 내가 죽었다고 떠나면 되냐? 라고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야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사명감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생명을 바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용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도 용서와 격려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격려하시는 데는 대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것은 굴곡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굴곡이 많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네가 환난 날에 피할 내 피난처이다. 나는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다. 나만 의지해라. 오직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라고 하며 다윗의 인생의 굴곡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이렇게 또 토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굴곡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격려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방전되어져 버린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완전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영적 대결을 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 데려가서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18장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서 이슬 하나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소낙비를 그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딱 넘어오면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폐장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탈진되어져 있습니다. 신음을 토하면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 위대한 그 사람이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방전되어져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완전히 방전되어서 초췌한 폐잔병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 왕후의 추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탈진한 상태에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장에서 850대 1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그 불의의 사자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닫혀진 하늘에서 기도하여서 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 앞에 완전히 탈진해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라고 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꼭 하나를 깨닫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완전 탈진한 엘리야, 침체한 엘리야, 절망 속에 붙들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도 충격을 받으면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의 승리의 영광을 거두었다가 또 로뎀 나무 아래 내려가서 죽기를 자청하는 폐잔병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일이 나면 뭐 조그마한 좋은 일만 일어나도 막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작은 충격만 주어져도 로뎀 나무 아래 내려간 엘리야처럼 아이고 왜 이렇노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침체한 엘리야, 쓰러진 엘리야, 방전되어지고 폐잔병처럼 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나도 작은 충격을 받으면 깨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의 탈진과 엘리야의 좌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눈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깨어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탈진해서 완전 방전되어져서 폐잔병처럼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치하더라고요. 삼진아웃이래요. 삼진아웃. 3번 잘못하면 3번 쓰러지면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는 삼진아웃도 안 해요.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옛날에는 3세판 봐줬는데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걸리면 끝장낸다.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아주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큰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은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한 번 잘못하면 3세판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칼로 쳐버리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꾸중하고 벌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천사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줬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적인 접촉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전 인격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찢기고 힘들어서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금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부드럽게 그 지치고 상하고 찢긴 육체와 마음을 어루만지며 회복시켜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몸과 육신과 영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괜찮다, 힘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루만지시고 난 다음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준 다음에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먹으라 하죠. 엘리야가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자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야, 하나님 좀 시시하다. 어루만졌으면 그 다음에는 좀 신비한 능력이나 방법으로 엘리야를 쫙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떡 하나 구워주고 물 한 병 줬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엘리야를 격려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육체가 바닥나 있는데 하나님 그 바닥난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떡과 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침체는 육체적인 과로와도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진단하시고 육체적 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물 한 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육체가 과로해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에 병이 들면 마음이 어때요?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면서 이거 먹어라. 뭐 하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너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나서 또 잡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똑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다시 이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또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40주 40년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호렙에 달려간 이후에 다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엘리야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격려의 효능입니다. 격려는 탈진하고 방전되어져 있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라는 힘을 불어주는 능력이 격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격려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힘이 격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요, 좌절해하고요,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했던 메가더 장군 아시죠?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은 어릴 적에 너무나 개구장이었어요. 늘 말썽을 피우고 사고치고 아이들, 쪼무레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골목대장 일을 한 거예요. 늘 막 어른들 볼 때는 눈에 까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 착한지. 어른들이 그 메가더의 어릴 때를 보면서 다 걱정하는 게, 저거 커서 뭐 되겠노? 저거 논팽이 안 되겠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하겠다고요? 저 커서 빌어먹지 않겠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를 혼내고 꾸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메가더를 불러놓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군인이 될 기질을 가지고 있다. 맨날 쪼무레기 데리고 다니면서 골목대장이라니까 할머니가 거기서 그의 기질을 본 거예요. 야,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다. 나중에 메가더가 장군이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할머니의 격려 한마디에 내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저거 뭐 되겠노? 너 그렇게 뭐 할래? 지적질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꾸중하는데 할머니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군인의 기질이 있다. 장군이 되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때 내 눈이 확 열려졌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메가더가 그때부터 열심을 내고 군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려의 효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완전히 방전되어져 있는 그 엘리야, 완전히 탈진해서 죽기를 자청하는 그 엘리야,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야, 네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네한테 행한 역사가 어떤 건데 너 그렇게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격려를 받고 다시 그 탈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의 효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후반이면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해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참 안쓰러울 정도로 어제도 보니까 뭘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에요. 한 장로님이 도와주고 해서 하던데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지도자들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 많다, 고생한다, 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 아이들이 아마 믿음 안에 설 거야, 당신들의 수고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어, 이런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격려를 받을 때에 이 무더위를 뚫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격려의 효과가 좋은데 여러분들 왜 격려하지 않으며 살아가세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면 넘어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격려를 못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내고 꾸중하고 억압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정상인 사람도 얼간이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지적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이러면 멍해집니다. 얼떨떨해집니다. 딱 얼어붙어 봅니다. 잘하다가도 딱 굳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그런 책망과 험담과 비평은 한 인생을 파멸하게 만들고 미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회사에 격리 책임자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자살 이유를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격리로서 일도 회계 처리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격리 책임자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경찰이 휴지통을 보는데 그 휴지통에 한 통에 쪽지가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회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향해서 단 한마디 격려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 회사 사람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 쪽지를 본 거예요. 경찰이 사망 원인을 선고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 칭찬, 안 격려, 그게 사망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요, 책망하기 시작하면 딱 굳어버립니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얼간이처럼 보여도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하셨듯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을 성도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비판이나 험담이나 책망이나 지적이나 꾸중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힘을 북돋워 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 생명력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 안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세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시 스푸울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마음의 평상이 돌아온다. 한 번 비난해버리면 9번을 칭찬해줘야지 그 깨어진 마음이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비난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와 마음을 깨트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9번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해요. 많은 시간과 많은 격려와 많은 위로가 있어야지 그 깨어진 마음이 비로소 평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바칠 것이다. 내 남은 인생, 아니 내게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이어라는 사람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일어서게 하는 격려, 위로를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분의 세계에 속한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